네,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당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황퇴당한 것입니다. 황당한 퇴직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직장과 자기 상사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까 생각했지만 자본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몇 달을 퇴직금 받은 돈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진 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다.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아내는 참으로 현명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이상하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이 남편, 자기 마음속에 직장과 상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복수심, 미운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답니다. 5년 만에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보니까 좋은 호텔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바로 창업자 캐먼스 윌슨에 대한 이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나 신경 쓰기 싫다고 도망가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문제를 부인하고 또 도피하는 형상들.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처한 문제를 도피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두지도 않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고 문제에 직면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배신한 제자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다가오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은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현실, 십자가라는 고통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난산을 오르실 때 바로 거기 골짜기에 있는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도 슬픔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의 사건, 다가올 그 곤란한 사건을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불안과 슬픔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픔과 걱정을 안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다가오십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 그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혹은 저주하고 도망쳐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지금 상황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관심 속에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자느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잠들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곤하겠죠. 찔리시는 분은 아마 웃으시는 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조시는 분이 계셨고,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밤에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자가 정해졌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메르스, 전염병,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소양강 댐이 준공된 뒤로 이렇게 메말라 본 적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 경제,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산상기도 30명 좀 못되게 11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순환청 청년들이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단기 선교 나가겠다고, 그 오지에,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겠다라고 그가 또 자매가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는 조은영, 우리 다니엘 청년이 자매가 가 있고, 필리핀에는 우리 김자의 자매가 가 있고, 나중에 입국해서 또 베트남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도 참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주보에 나오는 타지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타지스탄이었습니까? 멀리 간다는 거예요. 또 조은진 자매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우리 정말 어르신 분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격려와 또 위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누군가가 오겠지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는 교회되고 전도하는 교회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선교하지 않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새벽 기도도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의 불이 붙고 있을 때 여러분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셔서 기도의 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40절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반복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에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과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시험과 유혹은 파괴적인 유혹,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계속 모든 것을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파괴하려고 내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어지는 34절에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시몬 베드로에게만 향해서 주었던 경고가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에 보면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경고를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개인적인 삶 위에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건, 내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마다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러면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시험의 승리를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리라.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시련이 있고 직장에서의 시험도 있고 사업장에서의 시험이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들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 앞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불같은 시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있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던 이 베드로는 그 실패,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가 얼마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쓰라린 경험이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서 훗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겪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느 때는 이런 불과 같은 시련과 시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 앞에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픽픽 쓰러져서 포기해버리고 사명 내려놓고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 넘어지고 좌절해서 쓰러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순환청 예배 드리면서 한 자매가 이런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억울함,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살아가면 그 시험이 오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때, 이겨낼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많은 세상, 이 시험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는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결단, 그 결단 커다란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나아갈 때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받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지쳐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축구, 조기 축구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면은
하다가 비 오고 하다가 힘들면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근데 나라 국가 대표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왜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서 감당해 나가야죠.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그 다음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기도, 지상 최고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한테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와 다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언제나 자기 뜻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유머지만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탔습니다. 합승이죠. 그런데 양쪽 가에 아가씨가 탔어요. 그런데 한쪽 아가씨는 못생겼고 한쪽 아가씨는 너무 예쁜 거예요. 차강에 기우는 거예요. 그때 못생긴 쪽으로 기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합니다. 예쁜 쪽으로 기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 따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란 것을 이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변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우리 교회 한 민족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란 시험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가 잠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표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무릎 꿇으셨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는 일어서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할 때 그 유대인들은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4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상황에서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절박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이미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제 바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대충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내 삶이 정말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라볼 때 절박함이 느껴진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모습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제목을 붙들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더러 우리가 지금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필사적으로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결사적으로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 기도 나옵시다. 내일 저녁 기도에도 나옵시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권사님들 통해서, 여전도회 통해서 또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다면, 산상 기도회도 부활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제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와서 필사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선교 나간다면 그 청년 이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준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쓰러져가는 부채가 많은 학교 하나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채가 많고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9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성경 찬송을 들고 담요 하나를 들고 거창읍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흘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 나라에 한번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 하나를 움직이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약속은 했으니까 일단 일주일을 마치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해졌대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원하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그런데 학교로 돌아오니까 이 학교 서문가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조복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050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228만 원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이것보다 좀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학교에 제대로 된 강당 하나 없지 않습니까? 본관 건물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왔냐면 미국의 그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을 보내왔답니다. 수표로. 그게 지금 보니까 2억 4천만 원. 그래서 학교를 끌어올리는 저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문제가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힘들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잠들면 민족이 잠드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가정도 잠들게 되고 교회도 잠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깨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